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촌스러운 신앙 언어 그 안에 담긴 진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조금은 이제 어렵고 진지한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그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다 결국에 똑같은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자, 어떻게 시작했든 언제 시작했든 다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마치 어떤 달리기 경주라고 했을 때 꼬린 지점은 다 결국에 똑같아요. 뭐다? 죽음이라는 도착점에 우리는 다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구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는 했죠.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했지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도착점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나 이런 거 배운 친구들, 철학 배우는 친구들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독일의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알고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고 나서 그럼 그걸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죽음이라는 어찌 보면 결승점을 지나서 그럼 우리는 이 결승점을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혹시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천국이니 지옥이니 구원이니 요새는 그런 슬로건 잘 없지만은 예전에 이제 제가 학생 때만 청년 때만 해도 이제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어떤 지금도 있으신가요? 요새는 서울역 좀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걸고 막 전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어떤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혹시 여러분들 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그런 단어들을 내가 입으로 내뱉거나 말하는 게 혹시 창피한가요? 혹시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어딘가에서 친구들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굳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나의 이러한 감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인간의 길은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몸의 죽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승점에 도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선 몸이 죽는 것이 첫 번째 맞이하는 죽음, 우리가 이제 이 결승점에 도착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결승점에 도착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은 이 결승점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 또 다른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근데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천국에서 새로 시작하느냐, 지옥에서 새로 시작하느냐. 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자, 혹시 저는 뭐 약간 불가마 사우나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혹시 난 지옥에 좀 가보고 싶다는 사람 있나요? 뭐 가면은 뭐 유황불에 이렇게 몸을 지지면은 건강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지옥이라는 거는 뭐 조금 전에 저도 좀 가볍게 얘기했지만은 내가 마치 잠깐 한번 경험해 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면 끝인 거예요. 가면 끝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인 장소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막연하게 마치 밸런스 게임 하듯이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면은 다 천국 간다고 할 거예요. 다 천국 간다고 할 겁니다. 가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가 뭐 지옥에 가서 뭐 다 이겨내겠다느니 뭐 약간 그런 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보긴 하지만은 누구나 다 고통의 장소인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평안이 있는 천국에 가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설교를 나눴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게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이 끊어진 길을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길이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지고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어떤 부담을 가진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자, 이 지고 간다라는 말에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사실 이제 없이 하고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죄를 부담한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없애서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없애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보자면은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저분이 세상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죄를 없애줬으니까는 너희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지. 내가 너희의 이 문제,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는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죄의 문제를 빚으로 이제 비유하는 본문을 같이 나눴었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줬으니까는 너 이제 내 몸종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사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기보다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저분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과 사람들이 있던 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저 보지 마시고 저분을 보십시오. 저분이 우리의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제 조금 뒤에 가면은 34절에 세례 요한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이제 성경 상식. 자,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는 말일까요? 어떤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구별해서 표현하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따로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촌수로 치면은 예수님의 사촌형 되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름이 같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또 증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에서 말로 증언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도 요한이 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보십시오. 이 기록을 보십시오. 그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표현하자면은 오늘 저는 또 그런 사도 요한의 언어를 빌려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나는 원래 죄 문제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나를 그 죄의 문제를 없애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뭐 이제 연애를 이제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연애를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니면 다른 친구 관계에서도 이제 큰 의미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그냥 해줘요. 뭔가를 그냥 해줍니다. 그냥 선물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줘요. 작은 거라도 꼭 큰 어떤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이 끝났구나라고 느낄 수 있냐면은 주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뭐 안 주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뭐 안 해주나? 그런 순간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러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네 구원해 줬잖아? 자, 이제 너네도 뭔가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손 내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손이지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계속 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거든요. 예수님이 여러 조건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셨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거 가지고 다 나눠야 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그냥 우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물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구원 받아서 우리가 이 죽음이란 결승점에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 베푸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죽음 때만 다다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기억하여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삶의 근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